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외롭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빈 강의실에 찬 얼음을 놓고 첫 번째 실험은 홀로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보았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음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을 때 친한 동료들이 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인간이 가장 먼 길을 갈 때 무엇이 가장 빠를까? 라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가 제일 빠를까요? 어떤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빨리 갈 수 있지. 아니야. 초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를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편안한 데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수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야 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저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은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은 굉장히 행복한 여행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하죠.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더군요. 자식 공들여 키우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 키워도 내가 봤을 때 지켜주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를 향해 시중을 드는 사람은 그동안 키웠던 자식들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키울 때 자식이지 성장하면은 제 갈 길로 갑니다. 결국은 부부만 남게 되지요. 여러분, 부부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부부도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서가 외로울까요? 지금 여러분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절대 혼자가 아니지.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강 건너 그
우상을 섬기고 싶거든 지금 가라. 빨리 떠나가라. 저 멀리 있는 우상을 섬기고 싶어? 지금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어? 그러면 강 건너 있는 저 우상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래요.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지금 선택하라. 하지만 나는 그리고 나의 가정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호흡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110세에 죽음을 당하였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여기에 아멘 안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멘. 어제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남자가 똑똑할까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남편이 부족하기에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 남편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 잘 섬겨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셨거든요. 왜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여자래요. 아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대요. 남자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최신식으로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지금 뭐 다 눈 감고 계시는데요. 못마땅할 거 없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이 여성들이야. 여성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죠. 참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나 남자나 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찍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을 콕 찍어서 불렀다는 것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지요. 야, 너 이리 와봐 라기보다는 정세야 이리 와봐, 이것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대화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대화나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개의 이름을 꼭, 아니면은 호칭을, 사모님, 집사님 평안하시지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요.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혼돈되실 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참 다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분명히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쌓아질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치고 홍수가 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야만이 성숙해진대요. 성숙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조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조금 알더군요. 어른이 된대요. 18세가 되면은. 여러분, 18세가 되었다고 어른입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가야 어른이 될 수 있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어른입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볼 때, 이 아이를 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더군요. 이렇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어린 생명이 어떻게 자랄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셨고 옥에 갇힐 때 나를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린아이가 물가나 강가나 불 가운데 뛰어놀고 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부모 곁에 떠나 있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세상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지요. 지금 중국 사람들을 더럽다고 무시하고요. 아시안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중국 사람들이 80%입니다. 도시가 마치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란 말이에요. 최강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만 독감으로 8,000명이 사망을 했대요. 믿어지십니까? 절대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독감으로 8,000명이 사망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800명 가까이 사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땅. 미국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그래야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와서 설교를 못하겠네요. 여러분이 계속 다 웃어가지고 다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곳에서. 아멘. 이 힘든 세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힘든 세상에서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상징적이기도 하지요. 너무나도 상징적이지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들 한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라고,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4절을 제가 공동 번역서를 보고 한번 재미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내 자녀를 보고 이 자녀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우리 김지사님 그 마음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찢어질 마음이었을까 느껴집니다. 왜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부를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가요? 자, 그렇다 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상사들이 많이 있던가요? 직장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우리 가장 젊으신 박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받기 위해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아, 그렇다면 그분께서 죽도록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사님?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결혼했지만은 죽도록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해주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왜 제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 혼자도 살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죽도록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정확한 멘트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사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지 말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 이민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역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였을까요? 이민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위로받고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자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요, 이민자들을 다 인도하고 행정적인 일, 모든 일을 교회에서 다 통용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나버렸지요. 이게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내가 첫 발을 교회에 디딜 때는 그래, 나도 좀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 도움받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제는 사랑받고 대접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 대접하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지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격려하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 세상은 기댈 곳이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정말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실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믿지 말고요, 의존하지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큰 축복이 임하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